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우리 집사 임직을 위한 임시총회, 특별총회를 하기 전까지 한번 직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처음 이제 나무십자가 교회에 오면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직분, 이게 보통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제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이제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집사라고 불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형태예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 집사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시범적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집사로 임직이 되어서 안수 집사가 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직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와도 그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뭐고 보편교회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작은 단위는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직분도 한 지역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심심한데 옆에 있는 교회를 가볼까? 그래서 옆에 교회에 가가지고 강단에 뚜벅뚜벅 올라가요. 왜 지금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간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나무 십자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다른 교회의 이 직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진 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부를 수 있습니다. 방문했을 경우 한두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경우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집사가 되려면 이제 그런 교회 회원이 되어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고 또 회원들에 의한 투표에서 임직이 되었을 때 그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칭을 그냥 부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호칭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호칭을 부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에 따른 그 호칭에 따른 기대를 하게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서에서는 지금 이제 흔히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인정하고 사역을 맡기진 않아도 호칭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사, 내가 집사인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게 서리 집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이전 교회에서도 집사였다고 하더라도 서리 집사로서 1년이 되면은 그 집사로서의 직무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본문을 볼 텐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저도 몇 번 설교를 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장로, 직분자들을 부릅니다. 목사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 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럼 뭘 증거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이제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낱낱이 잘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믿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진 목회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가 복음을 충분히 풍성하게 다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책임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낱낱이 풍성히 충분하게 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핏값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숨기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리끼지 않고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게 이제 목사, 장로, 감독, 여기 이제 같은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박은우?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 는 교회는 뭐예요? 은성아, 교회는 뭐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서준이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고 있나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지키도록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고 에베소 교회는요, 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큰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근데 경계하도록 주의하도록 해요. 29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가지고 그 양떼들, 성도들을 마구 잡아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목사 장로를 다 모아놓고서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무슨 지금처럼 막 건물 하나가 큰 건물이 있고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서도 가정별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예배와 모임이 이게 이제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어그러진 말인 거예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이렇게 울면서 전했던 것 같아요. 눈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막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전했던 그 훈계,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의탁하냐면 주님에게 의탁하죠.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에게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곧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교회를 의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돈을 탐해서 사리 사욕을 탐해서 사역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부탁하는 거고요. 하나는 약한 자들을 돕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와 이 목사와 장로들도 어떤 일들을 감당했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또 구제를 행하는 것,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집사 직분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집사의 직분 또한 어떤 직분이냐면 사도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이제 세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사를 주시고 집사를 주셨는데, 목사와 집사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부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집사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집사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 집사를 통해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나와 친하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집사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분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이해합니다. 직분은요, 교회의 직분이에요. 집사는요, 교회의 직분인 거죠. 직분을 잘 이해하려면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저희 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알죠?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 중에 교회인 사람이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 이게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유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요, 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교회가 아니냐,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면 교회가 아니냐, 근데 굳이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난 교회야. 굳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나는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교회에 속했어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유기체적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되지 굳이 뭐하러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거 있으면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담당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큐티하면서 느꼈던 은혜들 이렇게 나누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직분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누굴 주시냐면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때 말씀 사역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내용 없이, 말씀 사역자 없이 교회가 스스로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설교를 듣게, 함께 설교를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아, 직분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직분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직분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 그러면 내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직분자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냥 교회를 이끌 때 굳이 목사를 주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서로 돌아가며 설교하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 다물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도들도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의 모든 말이 진리여야 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모든 설교가 성경과 말씀에 근거한 진리여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깨어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그러진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해서 깨어서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저 말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사실 또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목사가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잘 가르쳐준, 성도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한편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고 목회자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 가르치지 않을 때 성도들은 분별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그러진 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마치 자기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행복이냐,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또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정말 많은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교회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놓는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를 안 붙여놔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신천지 소속된 분들이 2분이 오셨죠. 근데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명함이 아니라 다른 명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은 신천지 출입 금지를 붙여놓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신 거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관상 뗐는데 저번에 페인트 칠하다가 떼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경계하고 해서 이것들을 바로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유기체적 교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룻기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헤세드를 전하는, 헤세드를 행하는, 헤세드를 베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땐 과한 사랑을 행하고 나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유기체적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믿는 거요. 주로 믿는다는 게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건 예수님이 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점점 자신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거,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속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가듯이 내가 그 교회가 되어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성장해 가는구나.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이, 나의 정서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 내 그러니까 신체가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지만 그 쇠약해짐을 통해서도, 그 약해짐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뭐였냐면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돈이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돈인 거예요. 돈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요, 말만 하면요, 이 앞에 갖고 싶은 게 딱 생겨요. 마법 같죠?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누군가 딱 말을 했는데 그가 즉시 가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해서 갖다가 이 자리에 갖다 놓겠죠. 이게 마치 내가 말을 하는 게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내가 누가 된 것처럼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물론 돈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왜? 고객님, 아주 VIP, 나에게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라면 이제 열심히 돈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그걸 얻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처럼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고, 막 이제 그렇게 살지 않, 불평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의 원인,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다 죄의 결과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헤세드를 베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텅 빈 인생을, 별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텅 빈 인생을 서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교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뭔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부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과연 그러한 실체가 있냐, 그런 곳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새로운 세상,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새로운 세상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건져내고 있는 구원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구속과 속량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죄 가운데 살던,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인생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을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신 거, 그거와 같은 극심한 차이가 있는 변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속량의 역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명령이 뭐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감당할 사역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제자가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선 제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살아가.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교회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그러면서 자기가 나아가서 제자를 삼겠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속량하여 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또한 그 인생 또한 행복하고 복될 텐데 기쁠 텐데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공동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했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미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예요. 그의 소유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이미 그 어둠에서 불러져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빛된 삶, 빛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행복한 삶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의 실체가 어디서 펼쳐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의 실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된 교회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행복, 즐거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시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정말 이 기이한 빛을 누리게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굴 세우냐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복된 교회를 지키도록 목사와 집사를, 직분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봤을 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흔드는 내부의 세력과 외부의 세력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교회를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고 전함으로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그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릴까 노심초사하며 경계하고 깨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타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집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군가 그 풍성함과 부유함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를 찾아가 그에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원리 가운데 집사, 목사의 역할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 역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부유함을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혹은 그 부유함을 받고 있지 못할 때, 소외되고 있을 때,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됐던 그런 일들이 딱 발생을 하면은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이제 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데 나누는 베푸는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와 집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는 기쁨과 이 복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유하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는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누구 때문에 무너지게 되냐면, 제가 괜히 이렇게 예언적인 말이 나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에 걸맞고 합당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집사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위임까지도 이제 위임도 해야 되겠죠. 이제 정식적으로 저는 아직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 파송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운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집사가 세워질 때도 이 집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세워야 되듯이 또한 목사 또한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그러지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그러지지 않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다음에 목회자를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희망 없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연불 약간 표현이 이상했지만 그런 공허한 구호에 끝이지 않고 정말 실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 교회를 그 교회의 본질적 모습 그 유기체적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잘 세워가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될 건지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켜야 될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나를 속량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을 누리며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면 혼자 사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돕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실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몇 %나 이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에 우리가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교회에 실망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나무십자가교회 성도들은요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뭘? 정말 주님이 이루신 교회가 이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꽃 피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느 순간 실망으로 또 바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유기체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지 뭐 굳이 목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유기체적 교회를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직분자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저밖에 없는데 이제 직분자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역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쳐내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 이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겠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집사가 되면 이제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집사가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집사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피곤해질 거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유기체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뭔가 해야지 해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필요성은 아는데 누가 뭔가를 주도해가지고 해나가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집사가 탁 세워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또 교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교회를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또 이렇게 주도해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집사가 세워지면 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혹은 내가 혹은 집사로서 아니면 집사가 아니어도 교회의 성도로서 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나타날 때 더 많은 수고를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세워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집사가 세워지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그 구제의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었던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집사가 세워졌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렇듯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참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세상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되는 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무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나무 십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런 교회 있냐 그러면은 나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교회를 가봐. 저기는 잘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슬퍼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